여러분,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었다가 빠져나간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이제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여기 성경에 나왔다시피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복장이 아주 많이 껴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은 여름에도 이상하게 옷을 많이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벗으려고 하죠. 그냥. 자꾸 벗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골치 아프죠. 저는 많이 껴있는 사람도 봤고 또 많이 벗은 사람도 봤습니다. 벗어가지고 이 참 부끄럽고 그걸 우리 여기 말로 남사스럽게 완전히 벗어가지고는 이렇게 가더라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만 저거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를 제가 좀 보고 옛날에는 보면 동네마다 한 명이나 아니면 몇 동네 걸쳐 한 명, 2명씩 꼭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좀 있고 그랬어요. 저 보면 그런 사람들 있고. 또 보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사는 곳이 또 비정상입니다.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어디 산에 들어가 가지고 살거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밀실 문화를 혼자서 밀실 문화를 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팍 들어박혀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 역마살이라 그러죠. 한 군데 있지를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성경에도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상대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혼자서 팍 하고 막 고함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보고 막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냥 말을 전혀 안 해요. 그냥 뭐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기머거리냐 하는데 본인은 다 들어요. 듣는데 말하기가 싫은 거라. 그냥 말을 안 하거나 이렇게 뭔가 비정상이 돼. 또 어떤 사람은 저 귀신들이 되게 더럽잖아요. 보면 귀신치고 깨끗한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으로도 더럽고 또 이 모양도 더럽고 어떤 사람은 저도 이런 사람 봤거든요. 이 손 씻는데 한 시간 동안 손 씻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손 그거 하나만 씻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진짜로 있다니까요. 이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귀신이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고 요즘은 좀 진짜 많이 정상이 됐는데 자기는 손에 뭐가 있다는 거야. 손만 씻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막 지저분한데 손만 씻고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 그리고 귀신들이 힘이 엄청 셉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장정 막 7, 8명이 붙어도 왁 해버리면 그냥 막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냥 이렇게 힘도 세고 그리고 또 이 귀신들이 되게 어떨까 무슨 돌 같은 거 갖고 자기 몸을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막 자기 막 뺨 때리고 막 돌로 찢고 막 그런 사람들 그래갖고 아무도 때린 사람이 없는데 지 혼자 그냥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귀신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여러 개 들어가 가지고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집으로 삼아 가지고 서로 그 귀신들끼리 또 서로 이게 내 집이니 네 집이니 싸우는 거예요. 사람 나놓고 귀신이 네 집이다 내 집이다 싸우니 이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 귀신이 지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편갈아 가지고 육박전을 하고 말이지. 씨름했다가 권투했다가 격투기를 했다가 하니 본인은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어떨 때는 히히해 웃었다가 어떨 때는 막 화가 났다가 어떨 때는 막 질질질 흘리다가 막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여기 보면은 2000마리 되는 마가복음에는 거의 몇 명요?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귀신 2,000 귀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 몇천 몇만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본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알아요. 이게 예수님을 알아본다니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먼저 예수를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 안다니까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구포에 이렇게 그 신모 목사님 그 아시죠? 그 가는데 거기 같이 갔는데 그 우리 그 고등부 맡고 있을 때 이 여자 청년이 그 자기도 귀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당이 분명히 알아본다라고 하던데 내가 지금 현재까지도 확신이 없는데 그 무당이 나를 알아보면 내가 구원받은지 확인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말로 그런 거 안 해도 네가 확신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받은 거 맞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같이 한번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갔어요. 딱 가가지고 똑똑 해가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딱 앉았는데 이 귀신이 간판은 진짜 노란 바탕에 빨간 글자로 뭐 천상 천녀 뭐 저거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도 모르고 하더니 뭐 집은 어디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내가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신 언제 받으셨습니까? 저 누구 신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그때서야 엄마야 하면서 절대로 이 이야기 밖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받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요새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옛날에 신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신이 나한테 오지도 안 해가지고 그냥 옛날 그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차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지금 인제 와서 딱 보니까 예수신을 믿는 분 받으시네. 그러면서 덜덜덜 떨더라고. 이게 떠는 거는 영적으로 떠는 게 아니고 들켰거든. 그래갖고 이제 이 청년은 실망을 해가지고 갔는데도 그래갖고 그 다음 집에 딱 갔는데 그 다음 집은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안 했는데 누구야? 여기 왜 왔냐? 올 사람도 아닌데 왜 왔냐?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좀 신기하지 재밌지 않냐? 그럼 좋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니 확실히 알지? 이렇게 그렇게 했죠. 니 혼자 한번 들어가 봐라. 니 혼자 들어가가지고 고함 지르면 니 확실히 구원받은 거 맞다. 얘가 이렇게 맞아. 이렇게 나 나와 있고 밖에 딱 집 밖에 나오면 조용해요. 근데 집 안에 딱 들어가고 이래 싹 하면 고함 탁 나는 거라. 근데 바로 아는 거라. 예수신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나도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본다니까요, 이 사람들. 그래서 알아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용한 사람이고 그 못 알아보면 이 가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혹시 갔는데 진짜로 용하다 하는 사람한테 갔는데 못 알아본다. 그러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무속인이 가짜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자,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자, 여기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은 뭔지 알죠? 그 고리가 연결돼가지고 그거 돼 있는 그 사슬이고, 고랑은 뭡니까? 이게 딱 팔목에 탁 찾고 딱 쥐는 거 이거. 요거는 고랑이고, 고랑에다 연결된 게 사슬이거든요. 그런 거를 힘이 워낙 세가지고 막 그것을 막 끊는 걸 아무리 센 거를 해도 막 그냥 힘이 세니까 팍팍 끊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귀신이
귀신이,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또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주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예, 아주 이런 걸 왜 좋아하느냐면은, 옛날에 우리 애가,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두시면 돼요. 우리 애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반짝반짝하니까 전 교인이, 앞에 있는 교인, 뒤에 있는 교인, 모든 교인이 우리 용민이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니. 그러니까 나중에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한 명 와서 막 애를 덜렁 들어가 뒤로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목사님은 나름대로 당황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훈련받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다만 무엇이냐,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뭐 찬양을 하면서 애가 어디 갔는지 막 찾아서 그렇게는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럼 신경이 애기한테 다 쫓겨버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네? 목사가 앞에서 찬양하다 말고 중간에 전화 받고, 물 먹고 싶다고 또 여기서 물 먹다가 저기 가서 물도 먹고, 이렇게 얼마나 이 자유롭게 좋습니까 이게? 예? 이 전 세계 교회에 이런 어린아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시선이 따라가면서 자꾸 거기 쳐다볼 필요는 없다 이게. 오히려 왔다 갔다 하면 좋아요. 왜냐? 졸던 사람들이 애 쳐다본다고 잠을 안 자거든. 그 참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제 얼굴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귀신이 사람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귀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이 똑똑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그 귀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귀신은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장난을 친다 이겁니다. 사람은 이 귀신에게 무방비 상태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내한테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제 생각에 나도 모르게 내한테도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을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장합니까? 귀신이 내한테 들어왔다가 나갔을 수도 있다. 또는 지금 혹시 귀신이 내 앞에서 알짱거리거나 내 속에서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또 음란에 빠져 있다든지 뭐 쾌락에 중독이 들었다. 이게 정신적인 정신병하고도 비슷하지만 귀신이 들어서 이 사람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은 장난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한 곳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 장난을 칠 수가 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귀신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에 귀신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요즘은 좀 잘 안 나옵니다. 요즘은 어떤 집안에 온갖 보물상처럼 물건 많이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새가 이상하게 좀 영험하다든지 이런 거 최근에 나오는 것 같은데, 나비가 죽은 할아버지 영혼을 입고 왔다 하더라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귀신 이야기가 굉장히 그 프로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기독교 단체에서 사람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방송국에다가 아니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는데 귀신 이야기를 자꾸 방송을 하고 있느냐라고 찾아가가지고 귀신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그 보도를 봤어요. 더군다나 다른 단체면 모르겠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방송국에다가 그런 귀신 방송을 좀 하지 못하라고 이야기하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영적인 부분을 그 기독교 단체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에 성경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구 둥글다는 소리 한다고 처형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교권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아마도 많은 교회에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교회 단체들이 아마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는 교회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요정이 그 주인을 이롭게 하는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귀신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 행적들을 다 맞춥니다. 귀신 들면. 근데 미래는 못 맞추는데 사람들은 과거를 워낙 잘 맞추니까 미래도 잘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잖아요. 심지어 뭐 몇천만 원짜리 뭐 굿도 하고 처음에는 500만 원만 하면 된다 했다가 조금 약하다 해가지고 500만 더 해라 했다가 좀 약한데 요것만 하면 완전히 성공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1,500만 원 내라고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침 그때에 돼지가 한 2,000마리가 산에서 이제 풀 뜯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귀신이 예수님한테 제발 무적행에게는 제발 좀 넣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면서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그냥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그 귀신떼가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또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냥 이 갈릴리 호수에 전부 다 집단 자살을 해버린 거지. 집단 자살. 이런 광경을 보니까 이제 이런 기절초풍한 희한한 일을 보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동네 마을 사람한테 가서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우리 동네 그 귀신 들린 삼식이 있죠. 삼식이 그 귀신 들린 거 맨날 왜 하고 막 벗고 다니고 막 그런데 걔한테 귀신이 빠져나갔는데 귀신 2,000마리가 막 되는 게 돼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이 돼지가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면서 막 보러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다 이게. 귀신을 마음대로 호령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 소설, 만화 이런 데 보면은 테마사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또 영화 작년에 좀 유명한 영화 곡성 같은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하는 거는 귀신 하나를 내어 쫓고 나중에 거기 7귀신, 10귀신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마치 귀신 안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더 큰 귀신이 들어가게 하는 게 테마사의 역할이에요. 예수를 영원히 퇴치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요거 반야사 이거를 가슴에 품고 절대로 안 내놓더라니까요. 우리 친구가 이거를 내한테 들켰어요. 내가 뺏어버렸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다. 예수님이다. 뭔 부적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적도 사실은 부적의 유래 뭔 줄 압니까? 옛날에 암각화 이런 것도 사실은 부적의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랬지만은 이제 제가 연구하고 들은 바로는 인도의 어떤 성녀가 지나가고 있는데 애가 아파가지고 아무리 의사가 고치려고 어쩌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대책이 없으니까 이 성녀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죽은 닭이겠죠. 성녀가 또 살생을 안 한다 하니까 닭이 마침 죽어 있는데 그 닭 깃털을
뽑아가지고 죽은 닭에 피를 찍어가지고 종이에 창호지에다가 뭐 그냥 대충 쓰자. 그때 이 승려는 대충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믿으면 애가 병이 달아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 부적을 애한테 딱 집어넣는 순간 애 병이 완전히 나서버렸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와 진짜 부적 효험 있네, 부적 대단하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인다 이거죠. 근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부적에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는 그 아이와 그 집안은 완전히 이제 그 귀신의 노예로 대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뭐 옛날에도 우리 부엌에는 부엌신, 뭐 나무에는 나무신, 변소에는 변소귀신, 뭐 무슨 귀신부터 그 귀신이 뭐냐면은 그걸 갖고 신으로 믿고 거기에다 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실제로 귀신이 그 장난을 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러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희한하게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정상이 돼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걸 보고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게 두려워. 겁을 낸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본성이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영적으로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뭡니까? 다 마귀 자녀라니까요. 아니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쇠사슬을 끊고 소리 꽥꽥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도로 떠나가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소속 자체가 이 세상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딱 두 종류예요. 딱 두 종류. 이렇게 막 벌거벗고 다니고 막 와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완전히 정상이 돼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설교 딱 듣고 있고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정상이 되어진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살아왔는데 막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것을 끊고 막 관광 지르고 막 더럽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그 사실을 듣고 보고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속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들과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뭐냐?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무방비로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지를 않나. 또 뭐 재작년인가
제주지검장 맞죠?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 그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이 밤에는 이상한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짓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친 것 같아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미친 사람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봐라 공부 못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자녀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하면서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놔둘 수도 있고, 우리는 저런 미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갔을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도구로 제가 이 마을의 이장이 되면 반드시 저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고 말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귀신 한두 명 놔두고 그것을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속성은 귀신과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거나 노래 하나 발표를 하고 이럴 때도 거기에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뭐 귀신 소리가 녹음됐다라든지 귀신이 찍지를 않았는데 귀신 모양이 들어갔다 하면 거기 대박 퍼진다 하고 오히려 귀신이 오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건물을 하나 짓거나 뭘 하나 할 때도 전부 돼지머리 눌려놓고 거기에다가 막 돼지 입에다가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이런 꼭 거기에다 절하고, 이게 전부 뭐냐? 이게 귀신 문화예요. 귀신을 부르는 행위라니까요. 그래서 영화 이런 데도 보면은 귀신을 좋은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하기, 그게 뭐냐? 귀신이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사람들을 망치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이 귀신 마귀를 좋은 존재로 여기게끔 자꾸 귀신이 장난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 소속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결박을 해야 그 집의 세간 그 창고 곡간 있잖아요. 곡간을 털려면은 그 강하게 그 집주인을 결박을 해야 그 곡간을 털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좋게 비유할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비유에는 뭐냐?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마귀의 세간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강력하게 돼가지고 귀신이 들어올 때 그 귀신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은 마귀의 가재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지만은 마귀는 광명의 천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그게 마귀의 짓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하고 인간을 마귀의 집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우연히 그때 예수님이 거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불신자들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뭐 철학관도 있고 또 무속인도 있고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보다는 신 받은 데 더 많이 가요. 신 내린 데 훨씬 효험 있다고 더 많이 간다니까요. 그건 뭐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내린 무당 이런 존재들은 결국에는 영혼을 오히려 깔아먹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알고 있지만 나는 귀신이 더 좋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은 좋은데 하나님은 싫다고 하는 사람들. 아마 어쩌면은 여기에 두렵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요청한 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귀신 들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이용할 줄 알거든요. 술을 이용하고 게임을 이용하고 음악을 이용하고 영화를 이용하고 스포츠를 이용하고 뭔가 어디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게임이 없고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영화, 게임 이런 말이 없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너무 자기의 인생이 바뀌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한테 계속 같이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따라다니게 허용을 했지만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가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하지만 야, 네가 바로 증인이다. 네 자신이 증인이지 않느냐. 내 따라 안 와도 된다. 너는 이미 모든 게 해결됐다.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 말을 듣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한때는 이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많이 시달리고 막 벗고 다니고 하고 막 무덤 사이에 거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깔끔하게 해결돼가지고 보시오, 내가 바로 증인이요. 내가 과거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정상이 되었잖소. 이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애들이 교회에 노는 애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논다니까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 붙어 있거나 이 목사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것은 나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뜻을 붙잡고 자기가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지 그냥 거기에 계속 붙어갖고 있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집에 가면 공부해라 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교회에 눌러붙어갖고 아들끼리 그냥 교회에서 놀고 이런 아들들 청년들도 보면 그냥 그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